우리 선포는 우리의 단순한 입의 선포가 아니라 천군 천사들과 함께 사탄 세력들에게도 선포하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가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속에 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여러분들을 한순간도 잊어버리지 아니하셨고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여러분을 떠나신 적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 안에 계시고 또 이 예배를 주관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 안에서 너무도 귀한 존재라는 것을 여러분 절대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행하는 일들 예수 이름으로 행하고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은 언제든지 하나님은 받으십니다. 그리고 그 받으신 것은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사랑하는 자요. 하나님은 이 말씀 또 이 사랑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제 세상에서요 하나님의 사랑을 엿볼 수 있는 감히 하나님의 사랑과 견주어 볼 수는 없지만은 하나님의 사랑은 이럴 것이야. 하나님의 사랑은 이런 것이겠구나 라고 볼 수 있는 바로 단 하나님의 사랑이 흐르는 한 사람 누구냐면 바로 어머니들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어머니는 자식에 대한 사랑은 무한한 사랑입니다. 거짓이 없는 사랑이고 멈추지 않는 사랑입니다. 과분하게 넘쳐서 때로는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 어머니가 자식에 대한 근본 사랑은 어느 누구도 탓할 수는 없습니다. 탓해서도 안 됩니다. 그것은 생명을 잉태하고 생명이 태어나고 그 생명과 함께 있는 생명으로 연관된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도 끊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어머니의 사랑입니다. 그 어머니 사랑은 자세히 보시면은 희생하는 사랑입니다. 어머니는 무조건 주는 사랑이에요. 고린도전서에서 나와 있는 사랑은 오래 참고라고 시작되어진 그 사랑의 의미들이 어머니들에게 나타나고 있어요. 세상 어디에도 없는 것, 바로 이것이 어머니들에게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자세히 보시면은 바로 그 사랑이 진정한 사랑이기에 우리 자녀들이 이 세상에서 바르게 쓰고 바르게 자라날 수 있는 것이죠. 5월달은 이제 가정의 달입니다. 특별히 가정의 달은 너무도 소중한 달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가정이라는 것은 단순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요. 믿든지 믿지 아니하든지 상관없이 가정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교회에 영적 축복과 영적 원리를 그대로 둔 것이 가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정은 하나님이 세우신 곳이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곳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껏 붓는 곳이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가정에서 그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바로 부모와 자식 또 남편과 아내 그리고 형제와 자매 바로 이 사이가 하나님의 축복이 흐르는 그런 길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가정이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사랑으로만 충만해지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정의 행복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자녀들을 양육할 때 자녀들에게 그런 기대가 있지요. 그리고 요즘은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그 잘 된다는 것이 무엇일까? 건강하고 돈도 잘 벌고 잘 생기고 또 세상 어디 가든지 항상 1등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와 하고 우르르 보는 것을 부모들이 원할까? 모든 부모들이 이걸 원해요. 그런데요 그 속 내면에 들어가 보면은 이것이 아니라 그 깊은 내면에는 다른 것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자식이 잘 되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도 존경받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우르르 보임을 당합니다. 리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녀가 그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한 부모를 잊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래도 여러분들이 우리 자식은 이래 하고 행복하실 수 있겠습니까? 자식이 너무도 잘 되어 있어서 세상에서 부러워하는 그런 존재요. 세상을 주장하는, 주관하는, 인도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 근데 정작 부모를 멀리하고 부모에 대한 생각을
전혀 하지 않는다라면 부모된 입장에서 우리 자식이 너무 잘 돼서 행복해, 나는 너무 기뻐, 과연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기대하는 자식의 모습들이 다 이루어졌다 해도 자식이 부모를 잃어버리고 자식이 부모에 대한 감사와 자식이 부모에 대한 공경을 다 잃어버린다라면 부모는 진정으로 기뻐할 수가 없는 것이죠. 즉, 이 말은 자식을 위해서 모든 것을 쏟아내고 잘 되기를 바라고, 그래서 그 성공을 기뻐하지만은 이 내면에는 부모와 자식 간에 그 사랑을 주었던 만큼 자녀들도 부모의 사랑을 알고 부모를 공경할 줄 아는 것, 이것을 부모들은 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가정의 가장 행복한 기준이 뭐냐고 물어보면 저는 한마디로 화목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자식은 언제나 부모에게 감사할 줄 아는 마음을 갖고 있는 거죠. 야, 우리 부모님이 나를 이렇게 키웠구나. 그래서 잊지 않습니다. 그가 잘 되더라도 항상 부모를 공경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좋은 자식이 누굽니까? 부모에게 효도하는 자식이잖아요. 바로 우리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하지만은 어머니의 사랑은 모든 것을 다 쏟아붓지만은 자식은 그 어머니에 대한 사랑을 모를 때가 더 많이 있다는 거죠.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자식이 부모에 대한 공경함은 부모가 어떻게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그에 대한 사랑을 가르쳐 줄 때 비로소 그가 성장해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부모님이 자식들한테 뭐든지 오케이, 뭐든지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고 뭐든지 자식 편에 서 있는 것 아름다운 모습이지만 이것만이 부모가 자녀에게 주는 사랑이 아니라는 것도 알아야 돼요. 때로는 훈육하고 때로는 야단도 치고 때로는 매도 들고 때로는 내어 쫓기도 하고, 그러면서 그를 바르게 양육하는 것, 이것이 가장 큰 부모의 사랑이요 어머니의 사랑이라는 것을 여러분 잘 아셨으면 좋겠어요. 어버이 노래 가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가사 여러분들 잘 아는 가사지요. 제가 한번 다시 가사를 들려드릴게요. 나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기를제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자리 마른 자리 가라앉으시며 손발이 다 닳도록 고생하시네. 하늘 아래 그 무엇이 넓다 하리요. 어머님의 희생은 가히 없어라. 어려선 안고 업고 올려주시고 자라선 문 기대어 기다리는 마음. 알사 그릇 대사 자식 생각에 고시던 이마 위에 주름이 가득. 땅 위에 그 무엇이 높다 하리요. 어머니의 정성은 지극하여라. 여러분, 여기서 어머니의 사랑을 이 글로서 표현되어 있지만 여러분 와닿죠? 근데 이 사랑을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어머니의 사랑은 어머니를 위한 것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자식에게 올인되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자식은 어머니 사랑이 올인되어 있다는 것을 모릅니다. 근데 어느 순간에 알게 되죠. 그가 자식을 놓아보고 그 사랑을 베풀어 볼 때 비로소 어머니의 사랑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언제나 여러분들 위로하고 언제나 여러분들 편에 서 있는 계신 그분이 계세요. 그분이 나를 낳았고요. 그분이 언제나 너는 내 아들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아들이라는 것은 자녀라는 말이에요. 히브리서 1장 5절에 하나님께서는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뇨. 하나님 창조하신 천사들에게조차도 너는 내 아들이라 말한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에게 너는 내 아들이다, 내가 너를 낳았도다 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자세히 보시면은요, 하나님의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으시는 거예요. 고린도서의 그 사랑에 대한 모습이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너는 살아라 라는 말씀보다도 하나님의 사랑은 이거야. 오래 참고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야. 그 사랑으로 우리를 지금 양육하고 계시고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몰라요. 몰라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랑을 왜곡시켜버리는 거죠. 아니 저 사람은 왜 사랑이 없어? 교회에 와서 제일 많이 듣는 것이 이 교회는 사랑이 없어 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제일 많이 하는 것이 목사가 사랑이 없어, 장로가 사랑이 없어, 권사가 사랑이 없어, 집사가 사랑이 없어 라는 말이에요. 세상의 사랑은요, 누군가 희생해서 나를 위롭게 하는 거예요. 누군가 희생해서 나를 즐겁게 해주는 거예요. 이것이 사랑의 의미예요. 그래서 누군가 무너지고 넘어졌더라도 나를 위해 주는 것을 사랑으로 포장시켜 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변질시켜 버렸어요. 맞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무너지고 넘어지셨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다른 걸 요구하고 있는 거죠. 그것 말고 내가 원하는 건 좀 달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언제 나를 위해서 죽어달라고 그랬습니까? 그거 말고 지금 당장 필요한 거 이거 주세요. 우리는 사랑을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사랑이 없어, 목사가 사랑이 없어, 장로가 사랑이 없어, 권사가 사랑이 없어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요, 성경의 사랑은 뭡니까? 누군가가 죽어서 나를 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보니 성경 안에서의 사랑이 곧 내가 그를 위해서 사는 삶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가 나를 위해서 살아주는 것이 사랑이 아니라 내가 그를 위해서 사는 것이 사랑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교회가 사랑이 없어가 아니라 내가 이 교회를 사랑하고 목사, 장로, 권사, 집사가 사랑이 없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것이 진정한 성경 안에서의 사랑인 거예요. 우리 모두는 이런 사랑으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합니다. 말은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나의 자존심을 건드리고 나를 무너지게 하는 말이나 행동을 보면은 우리는 그 사랑을 단절시켜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장 7절에 4절 7절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는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여러분 이것이 사랑이잖아요. 우리 자신이 그를 위해서 무엇을 하는 것이 사랑입니까? 참아주는 것이고 그를 받아주시는 것이고 그가 나에게 악한 행위를 한다 할지라도 용납해 주는 것이고 그를 품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기 위하여 내가 그를 위해서 헌신하는 것이 사랑이잖아요. 그래서 이 사랑을 온전하게 할 수 있는 본이 어머니라는 거예요. 어머니는 자식을 위해서 거의 올인합니다. 자기 행복은 없습니다. 자기 만족은 없습니다. 자식을 위해서 그렇게 헌신하는 것이죠. 바로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엿볼 수 있는 장치, 바로 이것이 어머니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생명을 낳고 그 자녀를 길러가면서 모든 것을 다 바쳐서 사는 것이죠. 저는 이번에 알래스카를 처음 가봤지요. 가서 연어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었어요. 어떻게 거기서 태어났는데 태어나자마자 바다로 나가서 엄청난 먼 거리를 다닙니다. 근데 알을 낳기 위하여서 자기가 태어난 곳으로 돌아옵니다. 근데 태어난 곳이 알래스카 전체가 아니래요. 자기가 태어난 곳이 이곳이면은
여기서 태어난 물고기들은 다 이곳으로 온대요. 저 옆 동네에서 태어난 물고기들은 다 그쪽으로 간대요. 그럼 거기서 태어나고 그냥 나갔어요. 근데 돌아올 때는 반드시 그곳으로 온다는 거예요.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 뭐로 설명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섭리는 놀라운 거죠. 근데 이 사람만은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사람만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우리의 태생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는데 사람은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올 수 없는 그 존재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십자가를 말미암아 돌아올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길을 아는 자는 그 길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은 놀라운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갈 수 없이 완전하게 타락하고 심판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예수님의 사랑은 그 길을 열어주시고 그것을 보게 하셔서 결국 우리가 하나님 안으로 돌아갈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주신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건 무슨 상관이 있겠어라고 말할 수 있는 대목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 여러분 솔로몬에게 1000명의 부인이 있던 거 아시죠? 그 단순하게 부인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솔로몬 말년에 그 부인들이 다 이방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이방 사람이라는 것은 태어날 때부터 왕족으로서 그곳에 섬기는 우상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에요. 어릴 적부터 교육을 받았고 그런 삶에 익숙해져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정략 결혼을 통해서 솔로몬의 왕비가 됩니다. 1000명이나 되는 후궁과 정실, 또 왕비들이 있습니다. 근데 말년에 노후에 솔로몬이 지혜가 흐려지고 판단이 흐려졌을 때 그들도 외로울 거 아닙니까? 그들이 섬겼고 그들이 생각했던 그 문화들을 그리워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보, 나도 이제 당신도 늙었고 나도 의지할 데가 없으니까 소원 하나 있는데 좀 들어줄라. 뭐냐 말해보라. 그랬더니 내가 어릴 적부터 했던 그거 다시 내가 하고 싶다. 고향도 그립고 고향 갈 수도 없고 이런 형편 속에서 내가 이건 있으면 내가 많이 위로가 되겠어요. 허락 좀 해주세요. 솔로몬이 말년에 정신이 혼미해져서 허락을 해줬습니다. 그리고는 예루살렘 성전 주변에 그 우상들로 채워지기 시작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대인용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광경을 보면서 대인용하시면서 하나님이 앞으로 행할 일들을 보여주시는 장면이 오늘의 본문의 장면이에요. 여러분들 알다시피 솔로몬은 통일 왕국, 다윗이 이룬 통일 왕국의 왕이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솔로몬 말년에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즉 예루살렘과 솔로몬과 그들을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것이에요. 그 징계하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 3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이런 저희가 나를 버리고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타롯과 모압의 신 그모스와 암몬 자손의 신 밀곰을 숭배하며, 즉 이 나라에서 후궁이나 정실을 드렸던 것이었습니다. 정략적으로. 그래서 그들에게 허락했던 것이 바로 이 우상이었던 것이었죠. 하나님은 왜 이렇게 대노하셨을까? 아니, 그것 좀 용납해 주시지. 그런데 우리가 잊어버리고 있는 것이 하나가 있어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어떤 행실을 보고 축복하고 행실을 보고 책망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또 한번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착한 삶을 살아야 돼.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야 돼. 그래서 이렇게 잘 살면은 하나님 축복하실 거야. 여러분, 이것에 속지 마세요. 교회가 이걸 가르쳤어요. 그래서 변질된 거예요. 교회는 여러분들이 뭔가 잘하고 뭔가 잘 만들어내고 뭔가 성과를 거뒀기 때문에 하나님 축복하신다. 거짓말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거짓된 자들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뭘 만들어서 축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을 찾기 때문에 축복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축복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어도
열심히 살고 믿음이 없어도 교회 와서 헌신하고 봉사하면 축복하신다? 속지 마세요. 거짓말이에요. 하나님 그렇게 해서 축복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말씀에 의해서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10계명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제1계명, 제2계명 뭡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1계명,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두 번째 2계명,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가 너희 하나님의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이 뒤에 축복과 저주의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미워한다라는 것은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 즉 10대 명에 따라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는 자입니다. 그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니라. 축복과 저주는 그가 무엇을 했고 그가 어떤 삶을 살았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을 믿었느냐,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였느냐,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았느냐, 아니면 다른 우상도 함께 보았느냐, 이것이 심판과 축복의 기준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 기준을 알고 오늘 본문을 보면은 금방 이해가 돼요. 지금 오늘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한 사람을 세웁니다. 그게 누구입니까? 여로보암이에요. 여로보암은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여로보암이 어떤 사람입니까? 28절에 이 사람 여로보암은 큰 용사라. 솔로몬이 이 소년의 부지런함을 보고 세워 요셉 족속의 역사를 감독하게 하였더니, 이 뒷장에 보면은 다윗의 무너진 성을 다시 재건축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을 세웠습니다. 솔로몬이 이 사람을 세워요. 이 사람이 누구냐면은, 이 사람은 바로 요셉의 자식이었던 바로 에브라임과 므낫세 둘 중에 에브라임 지파 사람이에요.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에서 가장 큰 사람들이 가장 많은 그런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예요. 그 에브라임 지파에서 용사라고 그랬어요. 용맹하다고 그랬습니다. 즉 리더라는 것이죠. 리더뿐만 아니라 그 지파 속에서 인정받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지금 솔로몬이 그를 세워서 요셉의 일, 즉 다윗에게 성을 재건축하고 무너진 것을 보수하고 관리하는 일을 맡겼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인정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그를 들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선지자를 만나게 합니다. 아히야가 길에서 여로보암을 만납니다. 그리고 아히야가 새 옷을 입고 있었어요. 근데 그 옷을 벗습니다. 벗고는 이 여로보암 앞에서 12가지로 찢어버립니다. 그래서 찢어버린 10조각을 그에게 줍니다. 여로보암은 이것을 받습니다. 이게 뭐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너로 하여금 이스라엘 12지파를 쪼개버려서 너에게 10지파를 맡길 것이다. 그리고 솔로몬, 그에게는 지금 살아있을 때는 하나님 역사하지 않지만은 그 아들에게 하나님 이 일을 행할 것이다. 지금 본문에서 그 이야기 한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는 2지파를 줄 것이다. 즉 그들 유다 지파, 그리고 또 레위 지파를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성 예루살렘을 지키게 할 것이다. 그 뭡니까? 여로보암을 10지파의 우두머리로 삼겠다는 것이었어요. 여로보암도 황당하죠. 근데 오늘 본문석에 나와 있듯이 여로보암은 큰 용사라. 그들에게도 리더십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로보암에게도 언제든지 왕이 되려고 하는 야망이 있었음을 우리는 알게 되죠. 근데 하나님이 그 여로보암에게 이스라엘 12지파를 쪼개버립니다. 이건 축복이 아니라 저주죠. 분명히 저주가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저주가 되게 하지 않으시는 놀라운 사랑을 이 속에 숨겨놓고 있는 거죠. 여로보암에게 10지파를 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2지파가 남아있는 예루살렘에게 하나님은 완전하게 멸망을 시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본문 3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아들에게는, 즉 르호보암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솔로몬의 아들, 다윗의 왕권을 이어받은, 그 가문의 왕권을 이어받는 솔로몬의 아들이었던 르호보암에게는
내가 한 지파를 주어서 즉 레위 지파를 주어서 내가 내 이름을 두고자 하여 택한 성 예루살렘에서 내 종 다윗에게 한 등불이 항상 내 앞에 있게 하리라. 아니 쪼개버리긴 쪼개버렸는데 하나님은 멸망하지 아니하고 바로 그 예루살렘에 다윗에게 한 약속을 그대로 지키시겠다 말씀하는 거예요. 멸망을 시키지 않고 하나님 그들을 보존하겠다는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잘라버리고 10지파를 나눠준 여로보암에게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37절에 38절에 보면 내가 너를 취하리니 하나님 너를 선택했다라는 거예요. 너는 무릇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다스려. 즉 그가 왕이 되고 싶은 마음이 그 마음속에 있었던 것을 말씀하는 거죠. 욕심이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릇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다스려 이스라엘 위에 왕이 되려. 그리고 내가 만일 내가 명한 모든 일을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의 행함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견고하게 세우겠다. 지금 하나님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전반적으로 보면은요, 여로보암은 우상을 만듭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저버립니다. 그리고는 모든 북이스라엘의 죄들은 바로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그래서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순간까지 그 죄값을 누구에게 돌리냐면 여로보암에게 돌려요. 그래서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그 죄가 뭐냐면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예루살렘으로 가는 사람을 가지 못하게 하여서 이 단과 베델에 거기서 우상을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우상에 철하게 만들어버렸던 거예요. 뭐 때문에요? 이스라엘 10지파를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내 욕심에 따라서 얘들은 내 것이야. 그러니까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그런 마음을 한 거예요. 즉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 이유도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고, 여로보암에게 축복의 약속을 주신 것도 다른 것이 아니라 너는 나를 떠나지 말라였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여로보암이 저주를 받는 것도 그가 여호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축복과 저주의 기준은 누가 어떻게 살았는가, 누가 어떻게 열심히 해서 무언가를 만들어냈는가, 누가 어떻게 정직하게 성실하게 살았는가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있는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는가, 예수 십자가가 나를 위한 하나님의 구원이요 사랑이라는 것을 깨닫고 사는 것, 바로 이것이 축복이요, 이것을 알지 못하면 저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런 믿음으로 우리 자녀들을 양육하고 자녀에게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면은 그 자녀는 여러분들 부모에게 공경하라 하신 말씀이 전해질 것이고, 부모를 언제든지 부모의 사랑을 잊지 않고 부모를 섬길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떻습니까?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주어서라도 그를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만들어 놓았더니 그가 다 가진 후에 나를 떠나버린 거예요. 이스라엘에게도 그렇습니다. 다윗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엄청난 복을 주시고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은 엄청나게 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솔로몬의 왕국을 건설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지었게 만들었습니다. 그런 축복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후에 솔로몬이 어땠습니까? 그가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드리며 약속했던 언약들을 어떻게 했어요? 다 짓밟아버렸습니다. 그러는 그 부귀영화에 사로잡혀서 그 아들들조차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지 못하는 상태, 바로 하나님을 떠나버린 상태가 되었기에 하나님은 그 12지파를 쪼개버리시면서 10지파에게 여로보암을 주고 로보암에게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할 수 있는 기회, 바로 예루살렘 성전을 통하여 다윗의 그 신앙의 유산을 그대로 간직할 수 있게 하나님은 사랑의 장치를 베풀어 주셨던 것이었죠.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르호보암도 실패하고 여로보암도 실패했습니다. 바로 믿음의 유산이 없었기 때문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늘 그렇게 말씀하세요. 내 종 다윗과 같이. 여러분, 다윗을 한번 보실래요? 다윗이 정말 좋은 사람이었습니까? 다윗이 정말 선한 사람을 살았고 그랬습니까? 아니요. 다윗은 살인자예요. 다윗은 우리아와 또 바세바를 통해서 악한 죄를 지었습니다. 근데 그 여자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삶이 되겠습니까? 다윗의 가장 장점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면은 바로 무릎 꿇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옵소서. 회개하며 참여하는 그 다윗의 모습이었어요. 즉 다윗은
자기의 육체적인 잘못과 실수를 저질러서도 하나님이 부르실 때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하고 믿는 믿음 가운데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옵소서. 이 갈급한 심령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 나를 도와보지 않으시면, 하나님 나와 함께하지 않으시면 내가 살아도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옵소서. 이것이 다윗의 모습이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르호보암도 여로보암도 이스라엘 12지파도 모두 다 하나님이여, 하나님 없이는 나는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용서하시고 붙잡아주옵소서. 여러분, 오늘날 이것이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회개라고 하는 놀라운 장치를 주셨지 않습니까? 한 번의 회개, 예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완전한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제 구원 받은 자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짓는 죄들, 우리가 마음으로 용서하지 못하고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리고 사랑하지 못하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올 때마다 하나님, 나를 용서하옵소서. 내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나는 그렇게 하지 못하면서 사람을 비판했습니다.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욕했습니다. 주님, 나를 용서하시고 이제부터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할 수 있도록 오래 참고 온유할 수 있는 마음을 나에게 주옵소서. 그래서 그를 용서해주고 그를 받아줄 수 있는 그 마음이 나에게 넘치도록 부어주옵소서. 하나님,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축복받는 비결이 되는 것이죠. 우리 두드림 교회는 이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두드림 교회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들은 그 사랑을 받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사랑을 줄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가 어떠하다 할지라도 그를 용납해주고 받아주고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뤄나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두드림교회,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두드림교회가 되고, 이를 통해서 세상을 흘러보내게 되고, 그래서 한 영혼 한 영혼들이 돌아옴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비로소 일어나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세상이 말하는 그 사랑에 여러분들 왜곡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로보암에게 하나님이 축복하셨지만은 그는 결국은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13장 33절 34절을 보면은 여로보암이 이 일 후에도 그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지 아니하고 다시 보통 백성으로 산당의 제사장을 삼되 누구든지 자원하면 그 사람으로 산당의 제사장을 삼았으므로 이 일이 여로보암 집에 죄가 되어 그 집에 지면에서 끊어져 멸망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레위지파만을 대제사장으로 삼고 제사장으로 삼기를 하나님이 약속 언약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여로보암은요, 레위지파가 없잖아요. 레위지파가 지금 저기 르호보암하고 같이 있잖아요. 제사장을 세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 아닙니까? 북이스라엘에게는 제사장을 세울 수 있는 인물이 한 명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제사권에 대해서, 하나님의 통치권에 대해서는 다윗의 후손에게 남겨두셨던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회복의 역사였습니다. 여로보암에게도 왕권을 주지만은 그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더욱더 알게 하여서 하나님을 섬기게 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로보암이 어땠어요? 아무나 신청하면 다 제사장으로 만들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거스리고 외면했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저주받는 이유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왜곡하고 하나님을 외면하는 자, 바로 이 자가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 자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고 절대적으로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주가 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만이 나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라는 믿는, 그 신뢰하는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는 그가 비록 잘못하고 실수를 저질렀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탓하지 않으시고 그 모습을 보시며 말씀을 주셔서 성령을 주셔서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마다 하나님은 그 죄를 도말하시고 기억지 아니하시며 하나님은 더욱더 그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채워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 두드림교회요 여러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사랑을 지금 남유다에게도 주셨고 북이스라엘에게도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사랑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부귀와 영광을 주는 것이 아니었고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라 하시며 그를 징계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징계를 들을 때 하나님은 다윗에 주신 약속들이 회복되어지고 천대에 이르는 축복을 주시겠다 하신 약속의 말씀이 실현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만이 나의 온전한 하나님이시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만이 나를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는 그 말을 내가 믿사오니 주님 나의 인도자가 되어 주옵소서.
내가 주님만 한 번만을 바라보고 만족해 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비밀들을 예수 이름으로 구할 때마다 하나님 나를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그 거룩한 평강이 나와 우리 가정 안에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영적 질서가 우리 자손들에게 흘러넘치도록 하여 주옵소서. 남편과 아내가 한 몸이 되고 자녀들에게 생명을 주신 그 사랑을 통해서 그 자녀들이 하나님을 알게 함으로 말미암아 가정 안에 화목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되고 이 기도가 응답이 될 때 여러분 가정은 세상 무엇보다도 행복하고 또 만족한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게 넘쳐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여러분들 삶의 모든 여정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선포하며 우리가 달려가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짧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가정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들로 우리 가정을 세워 주옵소서. 그래서 이 말씀이 역사가 되고 이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루가심을 우리로 하여금 경험하게 하시고 자랑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짧게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 바른 사랑을 알고